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지쳐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혹은 깊은 밤 잠자리에 드는 것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가 정답이다라는 말은 너무 단순하게 들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당장 저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몇 년째 저를 짓누르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10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 앞에서 예수가 정답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실제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이 자리에 이끄셨음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올 시대, 즉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해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는 호의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해도 좋습니다.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호의는 때로 임했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 호의가 우리 위에 임하여 영원히 머무를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세대를 향해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탐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것이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전에 살았지만 우리 바로 당신과 저는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알려졌으니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바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허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번성케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심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두려운 생각을 하루 종일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은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쩌지, 저런 사고가 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의 씨앗은 결국 불안과 절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삶의 은혜와 기쁨, 평강과 같은 놀라운 것들을 번성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신하여 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텔레이오스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이리저리 날뛰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를 의미합니다. 마치 새롭게 개업한 상점의 가림막을 걷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환히 드러나고 밝히 알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이라는 구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들리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에게 가져오고 있는 이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은혜와 호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이 진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전이나 후에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누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부드럽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선포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부활과 생명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굶주린 무리에게는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그 필요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동일한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문제가 작아지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힘이 생겼음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후서 한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의 그림자만으로도 병든 자를 고칠 만큼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모두가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서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구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목사님, 제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더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답은 무엇을 더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예수님을 더 보는 것, 즉 예수님을 더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살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 온전함, 풍요로움, 형통함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안녕을 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말 기분 좋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살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와 살롬이 우리 삶에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즉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입니다. 이 암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인데 단순히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깊고 인격적이며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속한 것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명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까? 재정의 공급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가족의 평안함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패와 정욕에서 벗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이 주신 약속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신자의 삶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과 같은 열매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9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여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를 잊었기에 그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멀리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종교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맹인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낡은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고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은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나, 가 성전에서 마음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주의는 항상 은혜를 오해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노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린 낡은 지도력,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먼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낡고 눈먼 지도력을 지나쳐 새로운 세대인 사무엘을 그의 이름으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오해하는 낡은 생각들을 지나쳐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의 삶 속에 더 많이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외침이 이것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예수님을 더 보여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될수록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삶의 강물처럼 흘러넘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